영상으로 만나니까 왠지 더 어색하고 떨리네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모여 교제해야 할 우리 교회가 서로 모일 수 없는 아픔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사학교 큐인연구소의 김동혁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또는 행복하렴 행복해. 네. 이 시간 우리 행복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요,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행복한 부모가 되는 비결입니다. 과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행복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제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세요?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네요. 처음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는 참 친숙한 얼굴이구나. 나는 참 편안한 얼굴이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구나. 어떤 분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분 혹시 아시냐고, 친척 아니시냐고. 저한테 보내시지 마시고요. 저는 평범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사람으로서 강의하러 온 것이기보다는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특히 여러분처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되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강의가 아니라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편안하게 전달할 때 마음도 몸도 또 자세도 편안하게 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가 코로나19 시대에 행복한 부모가 되는 비결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코로나 하면 코로 나오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사실은 이걸 말합니다. 태양에 저 후광같이 보이는 저걸 코로나라고 합니다. 개기일식 때나 좀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왕관같이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노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긴 모습입니다. 아까 보였던 코로나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이요, 세상을 얼마나 꽁꽁 얼어붙게 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대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했던 녀석이 바로 이 코로나 녀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를 얼어붙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게 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다음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자녀를 가지신 분이라면 격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코로나 시대에 부모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학원도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요. 바깥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본다는 것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어려움을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춘기 청소년과 24시간 함께 있는 부모라면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부모가 코로나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제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부모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로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교인 말씀 묵상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생겼죠. 그냥 일반 큐티집처럼 생겼고요. 특별한 거라고는 뭐 딱히 보이지 않는 평범한 디자인의 작은 책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안에 담아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큐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오르실 겁니다. 큐인이 뭐예요? 큐인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큐인이란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큐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어입니다. 큐비컬이라는 단어와 인테그리티드라는 단어를 합쳐서 큐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입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조 원리라고 하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1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들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야 문과 이과가 통폐합되고 AI가 등장하고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와서야 융합이 뭔지 이런 것들 조금씩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인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이런 글의 설명을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이런 설명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큐인이 뭐예요? 라는 설명에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입술로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제 짧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자기의 경험 삼아서 고백하면 되는 거죠. 큐인이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큐인 말씀 묵상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요?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저는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제가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좋았던 점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기대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공통 대화 주제. 여러분 혹시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시나요? 부부 간의 대화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대화가 잘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 대화가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통된 대화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통된 대화 주제가 없으면 대화가 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나눌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대화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끼리 대화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저게 많기 때문이에요. 공통 대화 주제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싸이신가요? 사실 저는 인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많이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인싸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인싸라는 말은요, 아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빙빙 겉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하고 아이들은 아싸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말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더라고 해서 잘 친화되는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고 애들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인싸이신가요? 제가 지금 대화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싸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싸 테스트 첫 번째 질문인데요.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지읒, 비읒, 지읒, 이응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발 좀요, 장봐줘요, 전번 좀요, 정보 좀요. 몇 번이 정답이신가요? 저는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인싸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고요, 그래도 젊다고 생각했고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사실 저는 절망했습니다. 15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거의 다 못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저는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나마 쉬운 문제 제가 하나 더 뽑아왔는데요. 한번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디자인은 괄호해 주세요. 띵띵하게 해주세요. 흐드미하게 해주세요. 톤그러하게 해주세요. 알잘딱깔센 해주세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저는 이거 보고요,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정답은, 이거 정답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알잘딱깔센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잘딱깔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조어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미장원에 갔을 때 이모, 저 머리 알잘딱깔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 이분 되게 인싸다 라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애들 사이에서 명언이 있더라고요.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이런 명언을 생각을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인싸가 되려는 조급함에 있다. 야, 세상에.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신조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알아가보는 노력으로는 아이들과 하나 될 수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이들에게 어설프게 이런 것들 했다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 제가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공통된 대화 주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는요, 저 사사학교 공동체는요,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일반
모두가 다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누구도 같은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주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힘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농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농담도 코드가 맞아야 농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 할 수 있다는 것, 대화의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했어요.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옵니다.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노에서 주님이 친히 친서로 써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이번 주 말씀 묵상이 만약 이거였다면 이런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엄마 화나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화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화나는 유형이 많죠. 화났을 때 막 소리 지르시는 유형이 있고요. 너무 화가 나서 삐져서 밥을 안 해주는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건을 막 집어던지는 유형이 있죠. 네, 뜨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아들은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야, 우리 엄마는 모세 스타일이야. 자, 이 농담을 만약에 같은 말씀 묵상으로 그 주에 말씀 묵상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농담이 가능하다는 건 실제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농담을 던져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은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큐이 말씀 묵상 스토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군가가 그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줍니다. 데리고 와주면서 이런 인사를 해주죠. 이보게, 오늘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오늘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자, 2주에 저희 학교 유행 인사가 있었습니다. 보통은요,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 굿모닝, 좋은 하루,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주에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보게, 오늘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예, 오늘 대박 터질 것 같아요 하면서 까르르 하면서 지나가요. 이게 실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 없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신조어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 묵상을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한다면, 같은 본문 말씀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한 질문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2주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같은 선생님들끼리 아니면 학생들이 질문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야, 이번 주 질문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안진뱅이만 앉아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야, 거기 병자가 안진뱅이밖에 없었을까? 모르죠, 저도. 그런데 이렇게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설거지 하다가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꼭 그 질문에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아니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옆에서 듣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본문 말씀의 힘입니다. 저희 아이가 4살입니다. 똑같은 말씀 묵상으로 그 본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로, 그냥 그림 카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대화가 돼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가 되고 같은 선생님들끼리 이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로 공통된 그 이야기 주제가 있다는 것, 대화의 주제가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말씀 묵상으로 했을 때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 하실 때 엄청나게 달라지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큐인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두 번째입니다. 귀가 열린다. 귀가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한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듣지 못함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제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듣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엄마와 딸의 대화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딸의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딸은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소리는 들리겠죠. 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걸고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떤 좋은 이야기이겠죠. 근데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저 표정으로 봤을 때 딸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딸은 속으로라도 뭐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외침을 듣고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듣지 못함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 귀가 열린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귀를 여는 훈련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귀는 여는 훈련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저 현장의 소리입니다. 현장의 소리,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예로 많이 들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리적으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거지가 구걸하는 소리겠죠.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겠죠. 아니, 지저분하게 왜 여기서 구걸합니까? 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경비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났을꼬. 걱정하는 할아버지 소리가 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안진뱅이래요 안진뱅이래요. 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그림 안에 수많은 현장의 소리들이 이제 들리시나요? 우리는 그냥 시시하다고 하면서 지나쳤던 작은 한 장면이라도 그 안에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큐인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귀가 열리는 듯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소리들을 듣지 못했었구나. 내가 수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없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큐인 말씀 묵상에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대부분의 질문이
2단계 질문, 있는 그대로 질문 빼고는 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뜻은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린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누가 여기다가 데려다 줬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데려다 줬을까요?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죠. 어떤 친구는 친구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데려다 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대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대답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적었는지 궁금해요. 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그럴 수 있겠다가 될 때 우리 귀는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정 안에서 이것만 돼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려질까요? 성전 미문 앞에서 왜 성전 미문 앞에서 국어를 했을까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핫플레이스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국어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초라한 내가 있으면 더 초라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국어라는 소리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심리적으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보이기 좋아하니까 그 앞에서 동전 집어넣기도 하겠고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귀를 연다는 것,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일까요? 더 깊게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건 더 깊은 이야기죠.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참 침묵하실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셔도 내가 들을 수 없었던 거죠.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귀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겠죠? 조금씩 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나요?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리고 나서 눈이 열린다고 표현을 했네요. 눈이 열린다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있는 거지만 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더 깊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큐이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일단 성전 미문의 색깔이 어떤 색인가요? 네,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이에요. 오,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나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황금색이라는 건 의미가 특별히 있겠죠. 골든 게이트예요. 황금문이에요. 와, 뭔가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황금색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볼 때 더 궁금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문이 몇 개인가요? 몇 개가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는 2개가 보일 겁니다. 자, 2개가 보인다는 것, 아는 만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2개로 보이는 순간부터 무릎을 쳤습니다. 와, 문이 2개가 있어. 안진뱅이는 저 뒤에 있는 문에 들어가지 못했겠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문은 어떤 문일까? 미문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분명 이게 2개가 보인다는 뜻은 저 뒤에 있는 문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들어가는 입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문의 위치는 성전의 정문의 위치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성전의 정문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되게 큽니다. 많은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미문은 정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작은 그림이지만 있는 그대로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아는 만큼 보이게 돼요. 이게 2개의 문이다, 정문이다. 그러면 저는 이 문의 방향은 동쪽이다 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문은 동쪽 문이 되는 겁니다. 미문의 방향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보인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 성막을 기본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 바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서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왔겠죠. 나의 해가 지는 서쪽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좌절감, 나의 죄책감 바라보며 문을 들어왔다가 그 앞에서 죄를 씻김 받은 후에는 동쪽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동문을 통해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새 희망을 품고 나가게 하셨겠죠. 성막에서의 문은 유일하게 딱 하나였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그렇다면 이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깊게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던졌던 있는 그대로 보기 질문만 통해서도 눈에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는 훈련, 아 이게 있네? 문이 2개네? 문 색깔이 황금색이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점점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모습의 눈을 열리게 된다면 나의 있는 모습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처해 있는 환경, 주어진 환경 자체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제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이렇게 열릴 때, 내게 주어진 우리 가족이 소중하게 보일 때, 내게 늘 봐왔지만 내 옆에 아내가, 내 자녀가 보였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린 그 순간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숨겨진 것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보이지만 숨겨진 것도 보이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대해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는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화장실 갈 때라고 적었습니다. 국어라는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국어라는 중간에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요. 어떡하지?
걸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라는 중간에 난처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인생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전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소아마비로 이제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선배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동혁아, 원래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그 당번이 있었는데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됐다. 그래서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잠깐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죠! 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멀리 못 가겠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겠고 수업 시간에도 연락이 오고요. 제가 어디 시험을 볼 때도 연락이 오고 제가 어디 멀리 못 가겠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왔을 때 찾아가 보면요, 대부분은 화장실이었어요. 그 형님이 참다가 못 참을 것 같아서 전화를 주시는 거였어요. 달려가서 보면 참 혼자서 그것들 하지 못하는 이 형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늘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에요. 근데 그 평범함을 갖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것조차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미문에 앉아있는 것조차 누가 데리고 와줬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늘 남에게 신세져야 하고 늘 남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보인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숨겨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얘기하지 않지만 아내의 아픔이 보이고, 토로하지 않지만 자녀의 아픈 부분들이 보이고, 물론 다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더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의 비결은 눈이 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큐인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숨겨둔 그 눈이, 닫혔던 눈이 뜨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요, 말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천지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이야기, 요셉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편에 하나님 마음이 다 묻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전달될 때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숨겨진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저의 마지막 주제가 남았네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큐인 말씀 묵상 이래서 좋다 네 번째, 스토리가 생긴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해 주기보다는 제가 영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요, 저희 사사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스킷 드라마입니다. 아마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짜고 대본을 짜고 연기도 했습니다. 스토리가 생긴다, 큐인 말씀 묵상을 하면 스토리가 생긴다,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비 진짜 많이 온다. 이제 홍수 시작인가 봐. 야, 진짜 다행인 줄 알아. 야, 우리 방주 안 탔어 봐.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가 방주 타라고 하셨을 때 안 탔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얘들아 밥 먹자. 또 생선이야? 어? 아니 지금 이제 눈 감고 먹어도 뭐가 뭔지 다 맞출 수가 있겠어. 아 진짜 딱 한 번만 아래에 있는 소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안 되냐? 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가 개 한 마리 잡아먹잖아? 그러면 그냥 소는 멸종이야, 멸종. 야, 우리 후손들은 소를 못 먹는다니까? 야, 됐고. 내가 특별하게 고등어에 카레에 묻혀서 튀겨줄게. 고등어 카레구이. 그거 먹고 감사하자, 우리. 어? 야, 지금 음식 갖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방수 샀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 내 과메기 먹은 사람 나. 아 맞다. 그 어젯밤에 너무 배고파서 내가 먹었어. 미안해. 너가 먹었어? 내 과메기를? 어저께도 내 간식이 사라졌거든? 그것도 혹시 너니? 말을 안 하네? 너구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내 간식이잖아. 나도 배고파. 이 과메기 말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너만 배고파? 나도 배고파. 아니 솔직히 방주에 격리된 지도 벌써 며칠째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아니요, 이 사람아, 너랑 나랑 이 방주 같이 탔어요. 너랑 나랑 격리된 일수가 아니고 시간까지 같아. 아니 근데 왜 너만 자꾸 불평을 하냐고. 네 불평 들어주겠다가 내가 방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아이 김대영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너가 내 불평을 그렇게 들어줬다 그래? 어? 나도 참고 참다가 말하는 거야. 에휴 가메기 안 하고 찌찌밖에 웃기네. 야, 너 뭐라 그랬냐 방금? 다시 말해봐. 뭐라고? 과메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면 안 먹는데 안 먹어. 안 먹겠다고? 어. 네가 그래. 먹지 마봐. 그래. 진짜 여긴 언제 나갈 수 있냐? 아 무채 정말 나가고 싶어서 죽겠어. 그니까 너 할아버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몸도 반에 반쪽이 됐다고. 야, 뭐야? 야, 우와. 야, 이게 우와, 씨. 이게 가능한 다이어트냐 이게. 와, 우와. 야, 씨, 우선 아유 축하합니다. 와, 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내 삼두를 봐봐 지금. 야, 나도 이제 근육 빵빵맨이 됐다고. 어쨌든 버티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야. 내가 밖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저기 뭐가 있는? 야,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사람? 네, 재밌으셨나요?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이란 시간 속에서 성경 안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많은 소리들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스토리가 생긴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장면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만이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 이야기는 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스토리가 되었을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런 스토리가 생겨난다는 것,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출산을 앞두고 이제 멘토 선생님께서 잠시 학교를 떠나셔서 이제 육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시는 멘토 선생님을 위해서 그 반 아이들이 그 멘토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작은 이벤트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2020년 1학기) 우리는 한 가족으로 만났어요. 어느 때와 같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엄마는 말씀하셨죠. 얘들아, 엄마 다녀올게. 하고 열남매는 대답했죠. 남아있는 열남매는 여러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 때 맛있는 거 사오시려나? 아니야, 동생들 오실걸? 그런가? 태연.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계속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열남매는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야 알았죠. 엄마. 꿈이었나? 야, 집중해봐. 꿈에서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된 첫째는 동생들을 불러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열남매는 엄마가 진짜로 곧 떠나야 됨을 눈치채고 엄마를 위한 파티를 준비해요.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 만났었죠. 16에 지금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과 함께여서 이제 헤어져도 서로 잊지 마요. 우리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요. 유진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 주어진 한 학기라는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학기라는 시간 속에서 선생님을 최대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떠들어서 옐로 카드 제도도 생기고 가운데 책상을 없앤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혼내고 다그치시기보다는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셨고 한 번도 저희의 기분을 상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선생님께서 주신 모기 팔찌 덕분에 이번 여름 모기에 물리지 않고 잘 버텼어요. 저희는 선생님께 드린 것이 이벤트뿐인데 선생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저희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맨날 떠드는 저희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생님의 날 또 선생님의 생신 때 준비한 이벤트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을 보며 사사로서의 저희의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었고 선생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한 학기라는 시간은 멘토와 멘티로서의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에 저희는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해요.
이제는 절들게요. 제기도 안 쓰던 우리 지각도 일상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반년간 함께한 우리 당분간 볼 수 없지만 잊지 마요. 기억해요. 우리를요. 응원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할게요. 그대만 받을 수 있죠.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할게요. 내 맘을 노래할게요. 복지를 기다릴게요. 주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어른이 돼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커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이제 난 깨닫죠. 선생님 마음은 아름다워 너무 감사해요. 매일 행복했죠. 주와 손을 잡은 아름다운 우리 모습 잠시 떠나지만 함께 걸어가요. 주의 사사동산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제 보내 내 이 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그대가 내 여자라서 지금은 행복하오. 지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 시와 이 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 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유진에게 사랑해요 우리 서로. 멘토와 멘티로서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멘토와 멘티로서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멘토 유진생께 사랑해요 우리 멘토와 멘티로서
우리는 만났었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외투와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외투 유진쌤께 사랑해요 우리 모두. 유진아, 유진쌤 사랑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울림이 있으셨나요? 지금 저들이 서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멘토와 멘티로서 만난 기간은 한 학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단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서로 저렇게 울까요? 저희 학교에서 멘토 선생님은 아이들 만날 시간이 아침 1교시밖에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1교시가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매일 하는 말씀 묵상 밖에 거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들이 저렇게 끈끈해진 이유는 저는 말씀 묵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런 스토리들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렇게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말씀 묵상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행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공통된 대화 주제들이 생기고요. 막혔던 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별것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큐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표현된 것과 반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이 말씀 안에 그 마음이 묻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으실까요?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나로 영원히 기억하게 해달라.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시나요? 코로나19 시대 속에 행복한 부모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죠. 행복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렵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진 않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또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작은 작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행복이 숨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